할렐루야, 아르케처치 강만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태복음의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기록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그 자손이라는 게 무슨 그리 대단한 차이가 있길래 그토록 강조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추상적 또는 관념적인 해석이 아니라 또는 종교적,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성경적인 예수,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전거에 중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라고 기록하면서 우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나단의 신탁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네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신탁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또한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나단의 신탁, 이 두 가지 언약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나단의 신탁, 이를 통해서 성경주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그 절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밝히고자 하는 그 특별한 형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전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자손이 엔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자손과 다윗의 그 자손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다윗의 그 자손의 속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성경의 왜곡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뒤틀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자들은, 성경 독자들은 은연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신분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보다 종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종, 거룩한 종인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다시 말해서 나단의 신탁이 실현된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신분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종이 되셨다는 말씀, 이건 단순히 레토릭, 어떤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치장하기 위한 언어구사가 아닙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형상을 말하기 위해서 비천한 여인들을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5명의 여인들과 만납니다. 42대의 조상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보에서 42명의 남자 조상들의 이름이 나열된 반면에 여자 조상은 4명,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까지 5명의 여자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지극히 비천한 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은 다름 아닌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까지 5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을 일컬어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내막을 보면 비천을 넘어서 매우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함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자신들을 일컬어 거룩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가 무대에 등장시킨 여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유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여리고 성의 주막에 있던 창녀였습니다. 군사도시 여리고의 국경에 있는 주막의 여인, 술을 팔고 자신의 몸을 팔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비천한 동시에 지극히 부정한 여인, 바로 그 라합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룻에 대해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비천한, 지극히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에는 절대 들이지 말라고 했던, 매우 초롱 멸시했던 이방이었습니다. 룻은 그 이방의 여인인 동시에 매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바세바라는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우리아의 아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는데 다윗은 마땅히 다윗의 아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남자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간음을 통해서, 유부녀가 간음을 통해서 다윗 왕의 씨를 잉태하고, 다윗은 부정한 여인,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여 마땅한 간음한 여인, 나아가 우리아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는 전장에서 죽습니다. 부정할 뿐 아니라 매우 악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부정하고 비천하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도저히 걸맞지 않는 그런 여인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계보에 42명 남자들의 이름이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구색 맞추기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마치 장식처럼, 치장처럼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 마태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이를테면 마태복음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심층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심층 메시지는 매우 은혜로운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지극히 비천한 그 종으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인들, 세상의 비천한 자들, 세상의 지극히 낮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디 높은 하늘에 영적인 하나님으로, 영적인 신으로 존재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되 높디 높은 왕으로, 다시 말해서 구중궁궐에 왕좌에 앉아있는 그 존귀한 신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 세상의 작은 자들,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 자신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만약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라면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왕좌에 앉아있는 고귀한 그런 신분이라면 우리 평민들, 우리 백성들, 우리 작은 자들은 그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세상의 죄인들, 이를테면 세리나 창녀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과 아주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진정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 즉 나단의 신탁을 실현한 그 예수님은 물리적인 세상의 왕,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 종으로, 비천한 종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정확히 말씀드려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리고 성경 저자가 분명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감동의 메시지 아닙니까? 정령 은혜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항상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탐심과 정욕에 사슬에 매여 살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 이 말씀, 우리는 가슴에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과 본체인 그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셔서 마침내 우리를, 죄인을,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로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특히 내가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역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깊이 새겨듣고 깊이 반성하고 깊이 회개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타락,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의 타락, 나아가 교인들의 타락의 그 바탕에는, 그 근본 배경에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낮은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성변을 받으려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목사들,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예수께서 종이시라면 그 종을 따르는 종의 종은 더더욱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성장을 자신의 성공, 자신의 지극히 타락한 세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목사들은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말씀도 전하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소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브람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구절과 그리고 2절 그 계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의 죄로 말미암아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